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마침내 도착한 오늘이라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삼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은 마치 묵은 물처럼 마음 구석에 고여 있다가 조용히 운명의 문을 닫습니다. 처음엔 체념이었습니다. 이후엔 익숙함이 되었고, 이제는 내 팔자인 듯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 한 줄이 그대를 그대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대는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다는 말은 마음의 벽이 되고 그 마음은 삶을 가둔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할 이유도 늦었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그래요. 이 말이 그대의 등을 굽히고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걸 못해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안 돼요. 나는 원래 말이 좀 거칠어요. 이 말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조용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네. 그 순간 노인의 눈에 긴 세월 쌓인 후회의 물기가 천천히 고였습니다. 그대여, 팔자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날마다 다르게 써내려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 내 마음도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이며 팔자를 다시 흐르게 하는 첫 물줄기입니다. 팔자를 고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입에 밴 그 말부터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향해 던진 그 말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열어주는 말을 택하십시오. 스스로를 규정짓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주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대가 그대를 살리는 말, 그 한 줄이 운명을 다시 씁니다. 긴 생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자식 낳고 키우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다치고 그렇게 살아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오랜 시간 뒤편에 밀어둔 채였지요. 그러다 문득 시간이 흘러버린 자리에 서면 이런 말이 입에 걸립니다. 이 나이에 뭘? 그 말은 마치 이젠 안 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무언가를 바라기엔 늦었고 다시 시작하기엔 무의미하다는 듯. 그러나 그 말은 말없이 마음을 접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아직 살아있음에도 이미 끝난 듯 살아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한 모든 것은 가능하니라.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삶이 고요해진다고 해서 생의 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뭘? 이 말은 그 가능성마저 밀어내며 그대를 마른 나무처럼 만들고 맙니다. 어느 날 조용한 노인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을 땐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 그림책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이 나이에 뭘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말없이 붓을 꺼내어 하얀 종이 위에 파란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니까 이제서야 그릴 수 있는 나무도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침묵이 풀렸고 마음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팔자를 바꾼 건 그림이 아니라 그 말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대여,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이 습관처럼 따라붙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을 때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조차 그 말을 먼저 꺼내며 스스로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누르게 합니다. 그대가 살아내는 매일이 단지 이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력이라면 그 생을 스스로 접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뭘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나이에도 나는 느낄 수 있어. 이 나이여서 더 귀한 것이 있어. 이제야 내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들은 그대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포기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하루를 다시 걷게 합니다. 팔자는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마음에 따라 언제든 새롭게 흐릅니다. 말이 그 흐름을 틀고 말이 그 생을 일으킵니다. 그대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은 그대가 다시 가겠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느니라. 그대여, 그 길로 다시 발을 옮겨 보십시오. 그 시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입니다. 사람은 남의 말보다 자기 말에 더 깊이 다칩니다. 긴 세월을 견디며 누구보다 애쓰고 누구보다 버티며 살아왔건만 가장 깊은 상처는 남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린 말 속에 있습니다. 나는 틀렸어. 이 말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는 말입니다. 어느 날은 무기력으로, 어느 날은 눈물로, 어느 날은 조용한 단념으로 그대 마음 속에서 이 말이 되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나는 다 망쳤어. 그 말은 후회의 껍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엔 자기를 벌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괴로움을 키우고 용서는 길을 연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자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이니라. 그대여, 정말 그대는 틀렸습니까? 그대는 실수했고 무지했고 때론 상처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때의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하나의 중생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서툴렀던 것이며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뿐입니다. 나는 틀렸어라는 말은 길을 멈추게 하고 자신을 작게 만들며 삶의 물길을 틀어막습니다. 팔자는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바뀌고 말은 그 인정을 이끄는 손입니다. 이제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제라도 나는 배워가고 있어. 실수는 했지만 내 마음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게 많다며 늘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참 못난 엄마였지. 나는 다 틀렸어.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노인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겐 내가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팔자가 한 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고된 세월을 스스로 안고 온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틀렸어. 그 말 대신 나는 살아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나로서 괜찮다. 이 말을 그대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팔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말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입니다. 세상도 병도 가난도 힘들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오해와 기대와 상처는 가끔은 팔자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관계를 정리하듯 이 말을 꺼냅니다. 쟤는 원래 그래. 이 말은 상대를 향해 내리는 심판이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조용한 거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단정하는 자는 자신의 무명을 굳히는 것이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자는 스스로의 업을 풀기 시작하는 이니라. 쟤는 원래 그랬어. 말이 안 통해. 쟤는 나랑은 안 맞아. 그 말은 그 사람을 닫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닫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반복하는 동안 상대는 더 멀어지고 그 마음은 더 굳어지고 결국은 그 인연 자체를 잃게 됩니다. 팔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열리고 막힙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동생은 원래 그랬어. 지금 와서 뭐 그냥 그런 인간이지.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형님이 그 마음을 놓은 그날부터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너졌던 관계의 흔적이 조금씩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도 나름대로 외로웠겠지. 그 순간 꽉 닫혀있던 팔자의 문이 조금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정으로 살아갑니다. 성격도 말투도 표현도 모두 그 사람이 겪은 사연에서 온 것입니다. 그대를 서운하게 했던 누군가도 자기를 지키려다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쟤는 원래 그래. 그 말은 상대를 멀리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다는 알 수 없겠지. 그 마음도 참 외로웠겠다. 말은 인연의 다리입니다. 말이 닫히면 관계도 끊기고 마음도 마릅니다. 팔자는 관계를 풀고 이해하려는 그대의 다정한 말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사람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외로울 때 누군가 한 줄 말로 그대를 품어주었듯 그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고 돌아 그대의 팔자까지 살려냅니다. 삶이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빛나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으며 마음마저 무표정해집니다. 그런 날 무심히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 말은 세상도 사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단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나니 지금 이 순결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냥 산다는 말은 그 순결마저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감정을 누르고 마음을 잠재우고 사는 이유를 흐려버립니다. 이 말에 익숙해지면 어느덧 자신조차 내 삶을 궁금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 말들은 그대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생의 감각을 마르게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더 이상 진하게 느끼지 않게 되고 하루하루는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대로의 삶이 결코 그냥이 아닙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무표정으로 앉아 살다 보면 다 그렇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원봉사자가 건넨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살아온 날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 말에 그분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었지. 다 살아낸 거였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 한 줄이 그의 생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는 견디고 살아내고 때로는 버텨가며 여기까지 온 존재입니다. 그 말, 그냥 사는 거지. 그 말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 하루가 내 생의 한 줄기다. 이 말들이 그대의 삶을 다시 생기로 적시고 팔자를 움직이는 기운이 됩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마음을 만들며 마음은 삶을 이끕니다. 지금까지 그대를 따라다니던 그냥이라는 말 대신 생을 품은 말을 입안에 담아 보십시오. 숨결 하나에도 빛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팔자는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은 그저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대가 해온 말 하나하나는 마음의 색을 만들고 그 마음이 결국 업이 되어 그대의 길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냥 버릇이야. 말투가 좀 센 편이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그 그림자는 업의 모양이 되느니라. 즉, 그대가 자주 하는 말이 그대의 삶의 모양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말해온 문장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나이에 뭘. 나는 틀렸어. 쟤는 원래 그래. 그냥 사는 거지. 이 5가지 말이 그대를 어떻게 묶고 있었는지 이전 편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의 뿌리를 살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은 단지 버릇이 아닙니다. 그대가 살아오며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관점이며 습입니다. 그리고 그 습이 곧 업입니다. 업이란 그대가 반복해온 생각, 반복해온 말, 반복해온 태도가 삶을 밀고 가는 힘입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도 지금의 현실도 어쩌면 그대가 만들어낸 말의 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늘 자신을 낮추는 말만 한다면 세상도 그대를
그 위치에 놓습니다. 그대가 늘 체념하는 말만 한다면 몸도 마음도 멈추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말의 뿌리를 뽑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대여, 입에서 말이 나올 때 한번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내 마음을 살리는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입술 앞에 멈춤에서 시작되느니라. 말은 단지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그대의 업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고운 말로 닫고 따뜻한 말로 이어가면 그대의 팔자 또한 고운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진실을 이제부터 그대의 숨결 안에 하루 한 줄씩 새겨보십시오. 오늘 그 말이 업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놓고 살펴보는 것. 그것이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말을 바꾸고자 할 때 사람들은 종종 더 고운 말, 더 긍정적인 말을 찾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침묵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자는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익히는 이니라. 말은 침묵 위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침묵 없이 피어난 말은 그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자주 후회하는 말은 충동에서 나온 말일 때가 많습니다. 속상해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무언가를 해소하고 싶어서 툭 내뱉은 말. 그러나 그런 말일수록 남는 것은 후회이고 남기는 것은 상처입니다. 그러니 말보다 먼저 멈춤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이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히 자기 말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 한 호흡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인연의 결을 바꾸고 그 인연이 그대 팔자의 결을 틀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 한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말이 진실을 담기에는 너무 작고 마음의 바다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만 비로소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말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속이 상할 때, 당장 말하고 싶을 때, 억울함이 치밀 때 한 걸음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나를 살릴 것인가, 나를 더 아프게 할 것인가. 그 짧은 침묵은 그대를 고요하게 만들고 고요함은 지혜의 그릇이 됩니다. 말이 많은 시대일수록 침묵은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에서 흘러나온 말은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팔자는 많이 말한 사람보다 제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다르게 열립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면 말 대신 호흡을 한번 길게 쉬어 보십시오. 그 침묵 하나가 그대의 말과 마음과 팔자를 서서히 맑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을 잘 건넵니다. 괜찮다고, 힘내라고, 충분히 잘했다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인색하게 대합니다. 실수한 날엔, 더 큰 꾸짖음을, 상처받은 날엔, 더 깊은 비난을, 지쳐 쓰러진 날엔,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는 말로 자신을 눌러버립니다. 그 말들이 그대를 오래도록 아프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로 돌보지 않는 이는 타인을 진심으로 품을 수 없느니라. 그대가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스스로를 꺾는 말이라면 어떤 사람의 위로도 그대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말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마른 마음에서는 팔자도 움트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대하듯 그대 자신의 마음을 대하셔야 합니다. 잘 참아낸 하루의 끝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오늘. 내가 나를 지켜냈구나. 힘들었지만 나는 여기까지 왔네. 이 말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늘 자식에게 미안하다고만 하던 분. 나는 늘 부족했어. 엄마 노릇도 아내 노릇도 다 틀렸지.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문 앞에 짧은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엄마는 늘 충분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말을 읽고 처음으로 그분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자책을 풀어냈습니다. 말은 자기를 살리는 손길입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다독이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나는 충분히 살아냈다. 이 말은 그대의 마음을 살리고 마음이 다시 살아야 팔자도 새롭게 열립니다. 팔자는 다른 사람이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자기에게 한 줄 다정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말이 그대를 살리고 그대의 생을 다시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날이 선 말은 상대를 찌르기 전에 먼저 나를 다칩니다. 누군가를 향해 도대체 왜 저래? 그 모양 그 꼴로 산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이렇게 내뱉는 순간 입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 말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묶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바깥을 향해 뿌리지만 그 뿌리는 그대 마음 안에 먼저 돋느니라.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에는 그대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며 떠오르는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가 아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바꾸려면 상대의 말투나 태도를 고치려는 마음보다 내 안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이런 질문 뒤에 한 걸음 멈추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저 사람도 어디가 많이 아픈 걸까? 연민은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춰보려는 시도입니다. 그 말이 곧 마음의 길을 바꾸고 팔자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대가 한마디 던지기 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눈으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한번 느껴보려 하셨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비난이 아닌 이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난 젊은 것들 이해가 안 돼. 싸가지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러자 옆에 앉은 노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이해되지 않던 그 시절의 자신을 그대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말에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뒤에 나온 말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래, 나도 참 어렸지. 몰라서 그런 거였는데. 그 말은 더 이상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고 지금의 젊은이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여, 비난은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고 연민은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말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먼저 다정하게 바꾸어 보십시오. 그 말은 그대를 풀고 인연을 살리고 삶의 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팔자는 이해하려는 말에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대는 5가지 말을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나이에 뭘. 나는 틀렸어. 쟤는 원래 그래. 그냥 사는 거지. 이 말들은 그대의 팔자를 조용히 막고 있었던 내면의 벽돌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비운 자리에 무엇을 새롭게 심어야 할까요? 말은 단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을 뿌리는 수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버린 자리에 공이 머물되 그 공은 새로운 씨앗이 되느니라. 그대가 비워낸 5개의 말자리에 5개의 새로운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하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둘째, 지금 이 나이를 향해 말하십시오. 이 나이여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셋째, 자신의 지난 날에 말하십시오.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배우는 중이었다. 넷째, 사람을 향해 말하십시오. 그도 나처럼 살아내느라 고단했겠지. 다섯째, 삶을 향해 말하십시오. 나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중이다. 이 5줄의 말은 그대가 다시 걸어갈 팔자의 줄기입니다. 팔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는 매일같이 쌓아 올린 말의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낙인 찍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려내는 말. 그 말이 그대의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삶의 물길을 바꿉니다. 이제는 말의 무게를 아는 자로서 고르고 다듬은 말을 한 줄 한 줄 지혜롭게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여, 말이 사라진 자리는 침묵으로 메우고 침묵이 익으면 자비로운 말이 맺힙니다. 그 말을 이제는 다른 이를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심어 보십시오. 오늘도 그대는 말을 통해 업을 짓고 그 업을 통해 팔자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숨을 따라 일어나는 작은 수행입니다. 그 말이 당신의 팔자를 다시 흐르게 할 것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그대는 많은 말들을 들었고 더 많은 말들을 삼켜왔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다치기도 하고 자기 말에 무너지기도 하며 이 자리까지 조용히 견뎌오셨지요. 그 모든 말들 위에 지금 이 순간 당신 스스로에게 한 줄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팔자는 바꿔야 할 운명이 아니라 돌아볼 말의 습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다시 열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팔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말 한 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다정하게 바꿀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길은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말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길이 되고 그 길이 그대를 이끌 것입니다. 이제 그 말 한 줄에서 당신의 팔자를 다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조용한 길을 멀리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깊이 합장합니다.